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시험하는 거, 이걸 면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면접은 사회 도처에서 활용이 됩니다.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직장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데도 쓰입니다. 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비자를 받을 때도 면접을 봅니다. 예수님도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서 면접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면접 이야기입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는 다음 해를 위한 일꾼을 세웁니다. 다음 해에서 일꾼으로 세움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서 면접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주님은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면접을 보시는데 주님이 내시는 이 면접 문제가 어떤 걸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출제된 문제들을 모아놓는 기출문제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각종 자격증을 위한 시험을 볼 때 이 기출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기출문제를 잘 숙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로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해왔는데 주님은 올해뿐만 아니라 또 작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연말에도 여전히 우리를 또 면접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이 주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면접을 치러야 될 나에게 좋은 참고가 되는 그런 기출 문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거기 가셨습니까? 일꾼을 세우시려고 면접하러 가신 거예요. 누구에게 다가가셔서 면접을 하셨는가 봤더니 첫째로 예수님이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서 면접한 대상은 실패하여 낙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를 찾으신 그때는 시간적으로 보면 새벽입니다. 막 동이 터오는 그런 새벽이에요. 그 새벽에 게네사렛 호수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랬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새벽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여기 말씀에 무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거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새벽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보통이 아니죠. 그 새벽에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그런 사람들 말고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2절에 나오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어요. 새벽에 그물을 씻는 이유는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잡든 못 잡든 고기잡이 일이 끝나면 이 그물은 반드시 씻어야만 됩니다. 그 당시 그물은 지금처럼 재질이 좋은 그런 그물이 아니에요. 화면에 보시는 그 그물, 이것은 아마실로 만든 그물이고 그 당시에 전부 이 아마실로 만든 그런 그물이 사용됐습니다. 이 그물로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오면 씻어서 말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그물이 썩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신 그때에 고기잡이를 끝낸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한 부류는 새벽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를 봤더니 이 사람들은 고기잡이에서 돌아온 어부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디에 다가가셔서 면접을 보셨습니까? 고기잡이에서 돌아와 그물 씻고 그리고 거기서 내일을 또 생각하는 이 어부들, 그것으로 주님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면접하셨습니다. 한쪽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모여든 사람들이고 한쪽은 세상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데 누구를 면접합니까? 저 같으면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새벽부터 호숫가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 면접해서 일꾼을 뽑습니다. 그래도 뭔가 될 만한 그릇으로 보여야 면접할 마음이 생기고 거기에서 일꾼을 뽑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일꾼을 찾으신 게 아니라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일꾼을 세우는데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성공이거든요. 그 성공 사례를 복음과 엮어가지고 간증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기 지금 주님이 찾아간 이 어부들, 이 사람들은 성공한 어부들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그물질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한 어부들입니다. 우리는 성공 사례에는 귀가 솔깃하고 실패의 사례에는 참 마음도 울적하고 그래서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간증하는 것도 보면 다 성공 사례를 간증하지 실패 사례를 간증하는 것은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성공하고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감동되지 실패하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게네사렛 호수에는 금을 싣고 있는 이 어부들이 있었는데 이 어부들 밤새도록 고기잡이 해가지고 굉장히 고기 많이 잡아 만선을 이루고 흥에 겨워서 콧노래 부르면서 신난다는 마음으로 금을 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밤새 고기도 못 잡고 그물은 또 안 씻을 수 없으니까 한숨을 쉬면서 금을 싣고 있는 그런 처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실패한 어부들을 면접하기 위해서 거기로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방침을 보면 참 아리송해요.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에서 사도를 보충하기 위해서 왜 제비뽑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벽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을 세워라. 거기 가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한 부류는 새벽에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어부들인데 이 사람들은 밤새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고 한숨 쉬면서 그물을 싣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서 면접보고 일꾼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과연 나는 주님처럼 실패한 어부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일꾼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찾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주셨습니까? 실패한 어부들에게 관심을 주셨어요. 실패한 어부들에게 다가가시고 면접하시고 귀한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관심 밖으로 밀려났어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면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운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면접하셨나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를 면접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입으로 예수님을 수없이 주님 주님 하면서 고백해왔죠. 과연 우리가 고백한 그 주님이라고는 고백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주님과 같은 건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본문 8절을 함께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5절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대답한 말이에요. 8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정말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말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기 중요한 차이점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지요. 5절은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호칭했어요. 8절은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호칭했습니다. 데이빗 비번이라는 사람이 쓴 유대인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전수시키는 선생들을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에도 랍비들이 있고 화면에 보는 사람들이 랍비 복장을 한 랍비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 이분은 영락없이 랍비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회당이나 마을로 다니면서 사람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랍비들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랍비들은 말씀을 전할 때 유대 문헌에 나오는 4,000가지가 넘는 비유를 인용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도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학습법이 랍비들과 같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여겼습니다.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호칭했어요. 베드로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어요. 어느 날 갈릴리에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든 언행을 보니까 이거 틀림없는 랍비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은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랍비, 선생에서 주님으로 바꿉니다. 선생님과 주인님,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은 어떤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졸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배우면서 때로는 주장하기도 하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토론도 해요. 간혹 선생님보다 이건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듣지 않거나 선생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해요. 이것이 선생과 학생의 관계죠.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방적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론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주인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던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 만나고 주인님이라 그렇게 부르게 됐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역사를 체험하고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배우는 사람의 모습에서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겠다.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대학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양이나 건강이나 지식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학원이나 대학으로 여기고 다녀요.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것을 주 목적으로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는 학원이나 대학이 아니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가 아닌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면접에 합격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면접하셨나요?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면접했습니다. 여기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구절은
문맥상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말씀대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것도 2배 가득하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합니다, 이 말이 어울리지요. 아니면 정말 당신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었군요. 당신의 그 능력을 제가 조금 의심했었는데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이어져야 이게 문맥상 이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은 다음에 생뚱맞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틀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쟁과 다툼,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맞습니다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자기 마음이 맞고 옳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왜 해결을 못 보고 법정까지 갑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틀린 사람은 없고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 이 사람도 자기가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다, 그렇게 여기고 세상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고, 스데반도 바울의 핍박 때문에 순교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 만나고 변한 게 있는데, 그 변한 게 뭐냐면 내가 틀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지금까지 맞다고 여기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만들어냈던 모든 일들, 이게 다 틀렸다는 고백이에요. 이제 우리 다시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는 오랫동안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전문가죠.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방법대로 그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봅니다. 그랬더니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깨달은 베드로의 생각은 내가 틀렸구나입니다. 주님의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맞다,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이건 뭐 평신도든 목회자든 다 똑같아요. 주님이 주신 확신이라면 문제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함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단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마다 일꾼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일꾼을 세우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 나의 마음으로 일꾼을 세웠구나, 이렇게 후회한 적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과 자리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대하다가 안 되면 화도 나고 시험에도 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에도 익숙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기잡이의 전문가였지만 주님 앞에서 제가 틀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마음을 닮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자에게 오셔서 면접을 하셨습니까?
내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면접하시고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히더라,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다가오시는가? 누구를 불러서 면접하시고 누구를 일꾼으로 세우시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쓸쓸하게 금을 씻고 있는 실패한 베드로는 주님의 면접을 잘 치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소중한 일꾼으로 많은 신앙인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듯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닌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치고 낙심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와 면접하시고 쓰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주님으로 따르는 자들을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항상 내가 옳다 이게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겸손한 자를 예수님은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또 이 한 주간을 보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찾아와서 면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잘 기대하면서 그 면접이 정말 성공적인 면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베드로의 면접을 잘 교훈 삼아 살펴보시고 면접 잘 치르시고 소중하게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